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 되게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적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결단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위급한 일이 생기면 엄마하고 울어요. 그래서 달 도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크면 엄마를 부르기 전에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큰일은 엄마가 도와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엄마와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 엄마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계시록에 보면 철장 권세를 갖고 세상을 갖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열방이 분노하며 원 군왕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이 허탄한 소리 하느냐, 철창 가진 하나님이 그 열방 군왕들이 일어나서 헛하는 소리 하는 그들의 입을 갖다 쳐 부시며 그들의 그 권모술을 갖다가 전부 다 헛것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 믿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을 내다가 나는 언제까지만 견디냐면 그 아버지가 내 고단한 삶의 현장에 당도할 때까지가 내가 버티고만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런데 단순히 버틴다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치 그 바위 틈에서 숨겨져서 당나귀 턱뼈 가지고서 그 1,000명을 쳐보셨던 그 삼손처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 돌 갖다 던졌던 그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다윗 시대 때 이 물매 그것은요 정확하게 대단한 공격용 막대 공격용 그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배너에서 나오는 그 전차 부대 있었잖아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단한 그 16기통 그 디젤 엔진 장착한 그 대전차 그 엄청난 탱크인데 그런 것 앞에서 이 물맷돌 공격용 무기라고 할지라도 그게 별로 힘이 안 돼요. 전차를 갖다 돌멩이 때려서 잡을 수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전차를 몰고 있는 운전수를 갖다가 때려잡으면 전차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런 영적 그 신비한이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기 전까지 내가 있는 곳에서 삼손이 바위틈에서 당나귀 턱뼈 가지고서 싸우면서 견뎠던 것처럼 이 다윗처럼 아무리 그 상대방이 그냥 거인처럼 크다 할지라도 돌멩이 들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이런 깡다구. 그쵸? 배짱.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든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있는 곳이 천국 되게 하는 것. 그렇죠? 천국 되게 하는 것. 요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그러면 이런 그 샤머니즘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 그러면 이래요. 천국 그러면 그냥 잔잔한 그냥 초원 같은 곳에 그냥 나비가 날아다니고 꽃이 만개되어 있는 그런 곳, 그렇죠? 마치 옛날에 그 무릉도원 같은 것을 상상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천국 간다 할 것 같으면. 또 그리고 또 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 그러면 뭐 천국에 있어 죽으면 어떤 사람은 하늘에 어떤 별이 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뭐 극락이나 전승 정도는 있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에는요 절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바알세불이 쫓겨나가는 것을 봤으면 이미 너희들 속 안에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그래서 자 봐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여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했다.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가지고 파송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도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병든 자, 죽은 자, 문둥비기를 깨뜨게 갖고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도를 할 때 이런 놀라운 표적을 갖다 행하는 거, 이런 일을 해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나, 이러한 그 생각을 살짝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의 대사가 돼서 지금 너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환자가 있어서 내가 그거 치료해서 뭐 일으킬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가 가면 내가 역사하는 거, 내가 그 환자들과 그 병들고 귀신 들린 그 세상을 향해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갖고 그런 게 될까? 그래서 아예 안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가 가.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할렐루야.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요. 단순하게 이 심령의 천국을 얘기해. 심령의 천국.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기쁘면 천국이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천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이거 나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게 아니라 단순한 이 심령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와서 이 사탄의 권세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갖고 흔드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공격해서 나를 통하여서 쳐들어간다. 아셨어요? 나를 통해서 쳐들어간다. 그러니까는 나는 주님의 앞잡이가 되어서 내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는 터벅터벅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생각에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무릉동 같은 거,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곳. 아셨어요? 그것이 하늘나라고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단순히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앞잡이가 되어서 내가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갔다가 투입되려고 하는 그 자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46편 10절에 뭐예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는 죽어서 이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구약시대 때서부터 그렇게 뭐냐면 대대로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나중이 돼갖고 그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천국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는 환경 보고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해내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봐봐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갖다가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인데 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앞잡이들을 갖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앞잡이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불렀어요? 그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그런데 잡아요. 우리는 자, 여기 사고의 전을 일으키십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 내가 늘 고마워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감사해요.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누는 거 감사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냐면 교회 안에서만 찾아요. 제 말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어디에서 불렀어요? 그들의 가장 치열한 삶 한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의 치열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디에서 찾아요? 교회에서만 찾아요. 세상에 나가면 주일날
목사가 설교했던 설교 내용도 까먹고 교회 바깥을 나가면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까먹고 나 혼자 홀로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외롭게 나 혼자 분투하는 삶. 이게 대부분 교인들의 삶 아닌가요? 듣고 보니까 내 얘기일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 택시 운전사는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래도 시신을 찾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어부가 빠져 죽으면 물고기 밥 돼가고 뼈도 못 추립니다. 풍랑일적에 거기서 그물질해야 되는 그 어부의 신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라는 것은요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어디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뭐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봐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고기 그물질 하는 그 베드로의 손 그리고 그걸 같이 하는 그 동생 안드레 형제가 같이 고생을 할 때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쭉 지나가다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천연덕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물 하던 것을 갖다 지금 보면 탁 버려두고 주님은 확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 10년, 20년 지금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가물가물거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치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가물가물거렸잖아요. 요한도. 세례 요한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이거 계속 믿어야 되나? 이거 믿는 거 맞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과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냥 천연덕 속에 턱 놓고 갔어요. 영적 순발력이 있어요. 그렇죠? 영적 순발력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그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하죠. 너희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냐 하니까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뭐 죽었던 선지자 누가 하나 일어난 것 같고 예레미야가 되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엘리야가 되돌아온 것 같다고 하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참 너 복이 있다. 이것을 널 깨닫게 해주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누구다? 하늘의 아버지가 너를 알려주신 것이다. 깨닫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거짓이면서 너 나 따라와라 했을 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인간의 생각으로 쫓아간 게 아니에요. 뭐로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마치 사자우처럼 이 강아지들 틈에서 자라던 그 아기 사자가 엄마 사자의 소리를 들으면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엄마 사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바닷가에서 정말 치열한 인생의 곤고한 삶을 살아가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적 순발력이 다 살아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잡아봐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최고의 것을 갖다 추구하는 고급의 사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개돼지는 뭐예요? 그냥 먹다 버린 거 썩은 거 던져줘도 그냥 막 먹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움직이는 것이고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기쁜 것이고 존귀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맨날 그 먹으면 똥으로 내려갈 그 고기 그거 잡느라고 맨날 그랬었는데 가장 존귀한 분의 음성이 들리네. 가장 존귀한 것을 제시해 주는 분이 와 계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당연히 썩어서 먹으면 썩어서 뒤로 나갈 똥으로 될 것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가장 존귀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래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그가 이것을 발견한 후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처분해 갖고 그 값진 진주를 산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마음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적 결단력이 있고 영적 이 순발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오늘 설교 지금 서두예요. 서론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질하다 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쫓아갔다 할 때, 야, 그러면 이거 버려두고 가면 난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버려두는 게 뭔가?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 이거 뭐야? 이거 다 중요한 것 아니야, 이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이게 뭐야? 다 이걸 다 미워하고 예수님을 쫓아와라. 그런데 이따가 나올 거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보면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이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해하라고 하나 성경 공부 살짝 들어가면 바요나 시몬이나 요한의 아들 요한. 그 요나가 그 구약의 선지자 요나 있잖아요. 그렇죠?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라는 뜻인데 순기란 비둘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신약으로 와서는 요한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 그러니까는 그 유럽 같으면 요하네스 있잖아요. 요하네스가 요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요한, 중국으로 가서 요한, 그리고 한국으로 해서 요한 이렇게 됐잖아요. 유럽 같은 데서는 존이 됩니다. 존. 그쵸? 존. 그리고 이제 존, 뭐 이렇게 되죠. 이 요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반은 뭐냐면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갖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이제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그랬다가 요한복음 21장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어린 양을 쳐라라고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형제자매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건 뭐냐면 이러한 이 세상 것보다 나를 먼저 더 사랑해라. 나를 더 사랑해라. 그건 뭐예요? 인생은 존귀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뜬물통에 있는 그 썩을 거 먹는 거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존경의 고급 레스토랑 가서 정말 그 턱시도 입고 앞에 그냥 그 서비스 가운 그 멋있는 그 수건 다 가지고 점잖게 포도주 따라주면서 그렇게 주는 거 먹으면 기쁠지 몰라도 개돼지처럼 아무거나 주면 안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개돼지처럼 아무거나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존귀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이 높아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그 존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존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어둠과 사망의 세계에서 빛과 행복의 세계로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잡아요. 이 버려두고 간다라는 것은 오직 세상 것, 썩어질 것 위해서 살지 말고 존귀한 것에 이 반응하는 사람 되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야, 보세요. 우물쭈물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이거다 할 것 같으면 탁탁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영적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기회 다 지나갑니다. 맨날 그 점잖은 사람들, 집사님 이거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해보고 하죠.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듣기에 환장하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해봅시다. 그러면 며칠 작정기도 또 하네. 21일 작정기도. 여러분, 물론 신중한 것은 귀해요. 그러나 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잠깐만요. 21일 작전기도 한번 해보고요. 기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탁 잡아요. 기회가 오면 탁 잡아요. 여러분, 이 토끼가 막 뛰어갑니다. 근데 공중에서 이 솔개가 붕붕 날르다가 이 토끼를 향해서 해서 그 낚아채 나갈 때 토끼는 공중 뛰고 저 솔개 독수리는 확 내려올 때 그 불교용어로 찰나의 순간에 이 독수의 발톱이 이 토끼의 가죽을 확 꿰차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0.001초의 상관에 그게 안 되면 놓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은 그 찰나의 순간처럼 순간순간 탁탁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기도해보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는 인류와 하수의 차이는 그거의 한 발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순간 기도해볼게, 뭐 한번 생각해볼게 하다 맨날 지나가지 않습니까? 막말 같지만 내질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도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요나 시몬에게 지금 어떤 거냐면 너 영적 결단력을 가지고 나를 쫓아와 할 때 바로 그 스승과 그 제자의 만남은 결단의 순간, 한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십시다. 아멘. 그런데 잡아요. 여기서 보면 이 고기잡이 하는 인생에서 이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 왜 귀한 것이냐? 왜 귀한 것이냐?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거 버리고 나면 어떻게 사냐고요, 그 사람. 그런데 봐봐요.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차기 임금이 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모세.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가 먹고 살라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양들 치고 그들 속에 살아요.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하나님이 딱 만나주실 때 첫 일성이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을 하세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안전과 전투와 든든한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발바닥 아파서 못 걸어갑니다. 더군다나 거기 광야이기 때문에 땡땡뼈 밑이기 때문에 그 발바닥 그 모래 같은데 거기서 신발 벗고 걸어가면 발바닥 다 되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갖다 벗으라는 거예요. 뭐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꽁무니 쫓아다니고 양 똥 치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 위해서 살지 말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되다오. 그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세 부른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부르실 때 지팽이만 들었다 하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지팽이를 갖다가 바위에서 치기만 하면 물이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 지팽이 하나만 들면 아말렉을 갖다 쳐부시는 그런 기도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쫓았을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주부리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고 민족의 영도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갖다 부를 때 너 날 따라와 하는 것과 이 모세를 부르는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갖다 부른다고 할 적에 내가 더 이상 주저할 것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과감히 움직일 줄 아는 거, 거기에 확 반응할 줄 아는 거 굉장히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얼마나 사람이 귀합니까? 온 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뭐가 귀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목숨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이 값진 진주를 구하면 장사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 사람의 목숨이에요. 사람의 목숨.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볼 줄 아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난번에도 그 쿤타키테 그 뿔이라는 그 얘기를 하겠는데, 그 노예 상인들 그 15세기 이때에 백인들이 저 아프리카 가서 노예 사냥하고 막 그랬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 쿤타키테 영화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보면은 이 백인 노예 사냥꾼들이 배 타고 가가지고 가서 흑인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화살로 다 쏴서 잡기도 하고, 그렇죠? 힘센 놈은 화살로 쏴서 죽여버리고 힘 약한 놈들은 포로 밧줄로 끌고 막 가서 막 파는 거 안 해요. 그런 걸 했잖아요. 노예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람을 낚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사람 낚아서 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보면 미국의 소아 성애자들 사실은 말로 하기는 나쁜데 미국의 유력 인사들 가운데 이 사탄 종교에 매여서 이런 게 있다네요. 옛날에 그 사슴피 있잖아요. 사슴피 녹용뿔 뽑아내고 거기서 피 나오면 그거 빨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그 웅담 간 이 쓸개 여기에다 피 꽂아놓고선 그렇죠, 피 빨아먹고 그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신제사 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의 피 그 빨아먹으면 영생한다 이런 게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어린아이들 막 가다 놓고 성폭행하고 뭐 그러한 유력 인사들이 있다네요. 어디냐면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미국에.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지금 미국을 갖다 이렇게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안 그래 여러분, 이게 사람 낚는 거거든요. 제비들이 정신 얼빠진 여자들을 낚아요. 그렇죠? 바람 피게 하고 여자를 낚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아한테 그렇게 사람 낚으라고 하셨겠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지옥의 자녀에서 하나님 천국의 자녀 되게 하는 거, 어둠의 백성에서 이 빛의 이 백성 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의 영적 주소가 이 지옥 아랫목에서 이 천국의 주소가 등록이 되게 하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얼마나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웠냐고요. 여러분, 세상은 바쁘고 정말 할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위하여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당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하거나 복음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말 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볼 때 허황된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이런 거를 얘기하죠. 진짜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야. 자기들이 필요한 거. 그런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은, 너희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너희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야. 그런데 실제로 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너가 한번 알아봐라.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면서 이익을 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큰 이익을 봐서 소출이 많이 생겼을 때 창고도 크게 져놓고 내가 떵떵거리 한번 살아보겠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잘 돼서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들어 열등감이 들어서 죽으려고 하고,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허탄하고 미련한 사람아, 너 그렇게 큰 창고 져놓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넉넉한 먹을 거 쌓아놨다고 기뻐하는 그날 밤에 내가 너 영혼을 갖다가 찾아가 버리면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될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은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하는 말을 갖다가 안 듣는 이유는, 당장 나 필요한 거, 나 욕심 채워줄 것을 이 교인들이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인 우리 성도들은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요? 진짜 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너 목숨이야? 예수님께서 너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 얘기를 분명히 할 줄 아는 것.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이 집도 짓고요, 창고도 짓고, 모두 하고 다 한대. 근데 어느 날 바람 부는 날 안개는 다 사라져가 버려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콧물만 덩그러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봐요. 그러한 그 안개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 가장 필요한 인생에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분이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람을 낚는 일이옵시다. 그러니까 잡아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이 영적 순발력,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을 처음엔 쫓아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했던 이 사람을 낚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는 그 사실을 정확히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큰빛교회도 지금 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요 상황 속에. 그러니까는 그동안 보면 나를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기뻐서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하고 괴리감이 있어. 그래서 나도 지금 벙쪄 갖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쳐라.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야.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세 번째 동일한 말씀을 또 하니까 이 요한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제 지심이 어떠한 일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면 내 양들을 먹여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여러분, 이 양을 잘 먹이는 것이 사람을 낚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어라.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쫓아나온 다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목동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동된 자는 뭘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냐면 그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통하여서 성도는 그 일로 인하여 다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전도하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맨날 교회가 세상 나가서 전도 이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그 삶의 현장이 천국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단순히 신령 천국, 이교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 그런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되도록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할 때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내 양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갖다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임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로 인하여 내 천국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일들이 해결되게 된다. 할렐루야. 이 큰 마스터 플랜을 갖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봤을 때 너 나 쫓아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원대행계까지 처음서부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영적인 순발력을 가진 그들이었기 때문에 과감히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갖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쫙 설명해 줄 때 그들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땅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이 천국 되게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 신명천국만 이루려고 기도해서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쫓아가서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들려져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승부낼 줄 아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있는 곳을 갖다가 천국 되게 만드는 삶, 할렐루야. 그런 큰빛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